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99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99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9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태어나게 하신 이유 50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을 놓고서 그 제물을 중심으로 살고 그 제물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그 제물을 중심 그런 나의 오뚜기에 그 안에 납이 들어있잖아요. 그 납과 같이 여기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이와 같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참 아들, 딸이 되어 나타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닷을 내릴 때 닷을 깊이 박지 않으면 그 배가 표류하여서 암초에 그거 뭐라고 합니까? 좌초되어서 가라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영혼의 닷을 우리는 이 한 제물대는 예수 그리스도에 내려야만 우리의 영혼의 믿음의 배가 침몰하고 좌초되어서 망하게 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의 배가 가나안 땅에 출발해서 그 신앙의 항로와 여정을 통해 영원한 천국인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데 제일 장애가 되는 것은 바로 마귀 사탄의 간교한 방해와 공작입니다. 그 방해와 공작이 대단히 지능적이요 고단수인 것이기 때문에 이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주신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을 먹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누구도 거기에 저항할 수 없고 아예 상대조차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민영이처럼 욥처럼 자기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그 마귀 사탄을 이기고 저항하려고 몸부림치다가는 개박살이 나서 떼굴떼굴 죄에 구르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기로 작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에다가 닻을 걸고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절대 한 걸음이라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으나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하고 거기 뭐 1주, 2주, 몇 주만 걸어가면 걸어 도착할 수 있는 곳인데도 40년을 지나도 도착하지 못하고 뺑뺑이만 돌면서 다 죽었던 이유는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마귀의 미혹을. 그래서 시편 95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금송아지로 요술램프의 진이로 만들어 자기의 밭이나 갈아주고 필요할 때 나와서 일이나 해주며 삶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상관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자기의 종과 같이 전략시키며 대적하였던 이유가 뭐냐? 바로 마귀 사탄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신앙의 배를 띄웠지만 그 닻을 자기 자신의 그런 잘난 것에 걸어두었지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두고 걸고 생활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로 우리가 말한다면 그래서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간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가라지를 더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신봉하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 사탄에 미혹된 거짓 가라지를 믿고 따랐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이끌어주는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예수 믿고 출발한 것은 맞습니다. 출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신앙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뭐다? 그림자다. 우리들의 교훈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았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훈은 뭐냐? 본보기. 본보기. 그 본보기를 삼으려고 기록해 놓았는데 고린도 전서 10장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계로 삼아서 가룟 유다의 경우에 경계로 삼아서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믿고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가나안 땅 그 신앙의 배가 좌초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기업과 유업을 물려받아 영원히 무사히 안착하여 누릴 수 있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교리와 그 내용을 가라지를 믿고 신뢰하며 편안하게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 이런 가라지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재물을 중심으로 거기에 닻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이 흘려주신 피를 받아 마시고 그분이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그분이 죽어주신 죽음으로 옷 입고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달려나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의 행위와 노력을 의지하면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를 따라 하나님은 인간은 결코 정결하거나 거룩할 수 없어. 그냥 흉내와 모양만 내는 거야.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도 죄를 지어도 구원받아. 교회만 나와서 몇 가지 형식적인 행위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지 않을 수 없을 거야. 이러한 가라지를 믿고 따르며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 그런 교리를 만든 그런 여러분들의 총회장과 교수들을 더 신뢰하면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구원해 줄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세상의 마귀 사탄의 미혹에서부터 피하여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권세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말하기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고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주신 피로 받아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죽음으로 덧입고 살아갈 때야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통과시킬 수 있는 천국의 수문장 천사를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 육신의 더러움과 가증스러운 본성을 벗고 참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고 증명되고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진짜 신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요 방법이 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재물을 가지고 생활하고 살고 의지하고 살고 이 첫사랑 첫믿음 때는 진짜 그랬습니다. 첫사랑 첫믿음 때는 내 노력과 나의 어떤 의와 행위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을 앞세우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주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오뚜기처럼 그분의 나의 신앙의 배에 닻을 걸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바라보고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믿음인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4, 5년 기간 동안 이 닻을 빼지 말고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해 교리에 미혹당해 인간이 만든 교리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그 인간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올시다.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마호메트의 그 사탄에게 쏘가 광명한 천사로 하나님이 준 교리라 만든 그 마호메트의 이슬람교를 통해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도 수십 명씩 자살폭탄 테러로 죽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넣어준 교리를 하나님은 사랑이다.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인간은 더럽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가 없다. 그 미혹의 교리를 믿고 쫓아가다가 그만 고린도전서 10장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한 것을 망각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날 80%의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천국에 간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었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다가 여러분의 배에 신앙의 배에 닻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닻에다가 여러분의 신앙의 닻을 걸고 전적으로 첫사랑 첫믿음처럼 주님의 죽음의 공로로 옷 입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높이고 앞세우고 앙망하여 나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광야에 4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근심시키며 마귀에게 미혹당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믿고 따라가다가 멸망당한 가룟 유다와 같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해 버림을 받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꺾고 돌리고 이제라도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이켜서 여러분이 잘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거, 여러분이 성경 본 거, 여러분이 전도한 거 전부 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시키신 것이지 여러분은 가정스러운 마음으로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한 마음이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한 마음이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한 마음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다 가정스럽고 더럽고 부패합니다. 마음의 본성이. 그거를 자랑하고 높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아무 죄 없이 우주의 수천만 배의 몸을 인간의 몸에 다 집어넣어 인간으로 태어나 아무 죄 없이 나를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주신 피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으신 죽음의 공로만을 앞세우고 옷 입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광야에 버려졌던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고 마귀 사탄의 모든 유혹과 미혹과 현혹을 단번에 박살을 내어서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고 이기고 넉넉하게 영적 영원한 천국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요 방법이요 길이 될 수 있다. 길이 될 수 있다. 오늘 마음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을
진심으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러면 마음의 양심이 진짜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첫사랑 첫믿음처럼 선하게 정결하게 되살아나 일어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을 먹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기력을 얻어서 선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봉사하며 살고 싶고 전도하며 살고 싶고 찬양하며 살고 싶고 성경을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마음의 의의 본성이 인간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더러움을 벗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새롭게 거듭나고 살아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늘나라의 숨은 천사장들을 무사히 통과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영원한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나의 하늘나라의 기업과 유업을 내 것으로 받아 영원히 먹고 마시고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알곡 신자, 진정한 하나님의 참 자녀,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가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몇 절까지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상반절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50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이까지 했군요. 이까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바로 노아 이렇게 앞에서 언급된 아브라함, 에녹 이런 사람들이죠.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은 받지 못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면 영생을 누리며 하늘나라의 중한 영광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과 책무가 더 중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책임과 책무가 어떻게 더 중하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욕구를 버리고 이제 진짜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진정으로 그 첫사랑 첫믿음처럼 그러면 우리 인간 육신의 본성이 벗겨져서 거룩하고 의로워진다. 그러면 진짜 이 약속대로 하늘나라의 중한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진짜 인간 육신의 본성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몇 %나 벗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유업과 기업의 영광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마음의 싸가지를 고치고 하나님이 2000억 경년 동안 심사숙고하시어 내리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거부하지 말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더 이상 높여 앞세우지 말고 싸가지를 꺾어버리고 마음을 찢고 할례하고 이 약속을 은혜로 마음에 심긴 성령으로 마음에 심긴 이 약속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날마다 그 피에 그 살에 의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마음의 육신의 본성을 포맷하고 씻고 힘과 기력과 능력을 얻어서 마음에 살아난 그 선한 양심이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봉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전도하고 양육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고 싶어지게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늘나라의 영광된 유업을 넉넉하게 물려받을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반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전가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서 그걸 믿음으로 먹고 마시며 내 영혼을 살찌우고 내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포맷해서 하늘나라의 영광된 유업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멀리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수천 년 전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노아 그 시대는 수천 년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시대적으로. 그리고 학자들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연도를 뭐 BC 2000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하도 가물가물한데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기 때문에 한 2-3천 년 정도 전이었다고 이렇게 보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피와 살을 흘려 죽으시기 전에 최소 2000년 전이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멀었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현실로 주님이 진짜 십자가 갈릴 골고다 언덕에서 몸에 못 박혀서 모든 피를 흘리고 몸을 다 찢어서 실제 현실로 죽어주시기까지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보고 이거는 뭘 봤다는 것이냐면 자기가 이제 실제 주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고 송아지와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하셨지요. 아담이 BC 6000년부터 쫓겨날 때부터 어떻게 아담의 아들인 그런 아벨이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죄를 많이 지을 것이니까 마귀 사탄의 미혹이 50%가 시작이 됐으니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됨으로써 이제는 이 제사 제도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을 통해서 내가 죄를 사해 주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이어져서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노아와 에녹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그래서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실제 알고 그거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보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고한 짐승이 그런 죽을 만한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안 지었는데도 짐승이 무고하게 죽고 피 흘려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다른 그런 존재의 살아있는 생명의 목숨을 죽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짐승이 내가 죄는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저렇게 피 흘리며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보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서 그거를 내 것으로 진짜 믿음으로 가지고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내가 죄 사함 받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그 간접적인 경험을 구약부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참 형상인 히브리서 10장에 말하기를 그 구약은 그림자고 참 형상을 내려주기 위한 완성된 사랑의 법을 주기 위한 과정적인 그림자의 과정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보고하는 거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른 그런 양이나 염소와 송아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를 대신 사함받고 나는 죽지 않고 피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음을 통해서 영원한 그런 속죄와 피해, 자기의 피해 제사로 인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다. 그래서 이 환영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하지만 이 은혜를 보고 경험하고 이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제 다시는 그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그런 어떤 그 제사행위 복잡하게 뭐 양의 기름을 따로 거두고 피를 양푼에 담아서 뿌리고 뭐 그렇게 하는 과정이 없이 어떻게 그냥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죄를 간과해 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거를 받아들였겠어요? 안 받아들였겠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받아들였겠죠. 예, 저도 이제 이까지는 좀 알겠는데 환영하며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어떻다? 예, 하나님의 또 운 좋게 하나 걸려들어서 이거를 또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또 맨땅에 헤딩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뛰어들어야죠. 예, 운 좋게 얻어 걸려야 돼. 예, 그러기 위해서는 또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뛰어들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환영을 했겠죠. 그 사람들이 환영을 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이제 이렇게 환영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어린 양의 피나 그런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와 그런 살을 각을 떠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했지만 실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실제 그 속내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때요? 그 부모의 죽음의 희생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부터 빼내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을 내신 근본 취지와 목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부터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여기 보면 이제 믿음을 따라 죽었다. 여기 이제 믿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떠한 난관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신 인격을 믿고 죽음마저도 감수할 만큼의 삶을 이 사람들이 따라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따라 살아갔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나의 더러움과 가증스러운 마귀 사탄의 미혹에 의해서 요동치는 그 마음을 다 잠재우고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살아서 하늘나라에 그 무사히 안착하는 그거였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무사히 안착하는 그거.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아가 그 산꼭대기에 배를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 위에다 배를 짓는다. 으아 이렇게 이제 배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지만 어때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배를 만들으라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이 배를 만들다가 죽을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믿음의 의의 후사가 되어서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온 땅에 믿음의 후손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결실을 이룰 수가 있었죠. 이거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이 말씀에서도 제사 제도를 지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도록 하겠다.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것도 좀 귀찮지만 성의를 다해서 어떻게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고기에 각을 뜨고 기름을 따로 이렇게 분해해 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불살라서 바치는 그런 행위를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통해서 진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줄 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가 나그네로라 증거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적 가나안 땅 천국의 땅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우리가 유학을 시키러 보내온 유학하러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120년간 태어나러 온 유학의 장소인 지구입니까? 지구 땅이지요. 그래서 지구 땅을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는데 땅에서 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고 증거했다고 했습니까? 땅에서는 그 땅에서 노아나 뭐 에녹 이런 사람들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받지 못했었고 노아는 배만 만들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태어나서 살게 하시고 그 태어나 살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태어나 살게 하시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다윗의 왕조 시대 열왕기 상하서 역대서에 보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면 그 열조가 어디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죽은 자들이 있는 곳. 그 영혼이 나온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이 나온 곳. 그러면 그 영혼이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이 너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일단 요까지 일단 끊어놓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 뒤로 넘어가니까 설명이 더 복잡해지니까 안 되겠네요. 이거는 일단 이 환영하며부터 먼저 설명을 해놓고. 그래서 이 환영하며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의 이런 제사 제도를 명해서 내 죄를 사해 주고 나를 어떤 죄와 저주와 죄의 욕구에서부터 풀어주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큰 복을 내려주고 가나안 땅을 축복을 주겠다. 이제 이 말씀을 믿고서 따라서 환영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환영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왜 멀리서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살과 피에 의한 약속 어제 우리가 빨간 색깔로 이거를 약속을 했었죠. 빨간 색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내려주시고 기업을 내려주시고 노아 같은 경우에는 홍수로 멸한다. 이제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 말씀의 언약이고 약속이죠.
그런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의해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누리다가 천국의 좋은 중한 영광을 받아 구원받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이 사람들은 받은 적이 없지만 왜 이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의한 그 죽음을 멀리서 보고 환영을 한다고 했느냐?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죄를 사해 주시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그 제사 제도가 있으니까 그 제사 제도만 의지하고 거기에다가 내 신앙의 배에 닻을 걸고 하나님의 인도만 받아서 쪼르르 이렇게 신앙의 닻을 거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내 배가 끌려가잖아요. 구약의 이제 그 광야에서 그 뭡니까? 그 어떤 그 징조가 있었잖아. 그 장막을 칠 때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행을 하였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고 그런 징조가 있었잖아요. 그래 그것처럼 하면 어때요?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한다. 하나님의 이제 가나안 땅은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현실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설명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맨 땅에 헤딩 죽으면 죽으리라 한 거 조금만 더 가봅시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다. 이 말은 이 환영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찢어주신 살에 의한 구원이다. 이 땅에서도 축복이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니 구약의 이 사람들이 이것을 멀리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그것을 알지도 보지도 체험해 보지도 못했는데 주님의 살과 피는 왜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살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배부르게 만족하게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다가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의 중한 영광을 받아서 영원히 누리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을 환영을 했다고 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진짜 이거 한번 박 터지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요. 잘 안 풀리네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서 노아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런 피와 살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왜 그 사람들이 이것을 환영하였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아버지, 왜 이 사람들이 그것을 환영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또 하는 방법이 있잖아.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제가 설교 끝마칠 때쯤 되면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이럴 때 또 하는 방법이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이 약속은 뭡니까? 이 약속. 아브라함은 이 땅에 받았던 이 약속이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였잖아.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고 큰 복을 주고 큰 그런 기업을 주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거였잖아.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그런 약속이었지만 자기들의 그런 관점에서는 그 노아 시대 같으면 네가 배만 짓기만 하면 큰 홍수가 일어날 때 너를 구원해 주겠다. 에녹 같은 경우에는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기만 하면 너를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 그때의 단편적인 약속이잖아요. 영혼 구원 같은 그런 거 말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게 한번 풀릴 수가 있겠네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았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거나 큰 나라와 족속을 이룬다고 해 주었던 거나 아니면 배만 짓기만 하면 너의 가족들을 홍수가 일어날 때 죽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나 에녹 같은 경우에는 네가 나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행하면 내가 평생 동안 너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여 주며 영생의 행복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믿고 믿음을 따라 이 사람들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따라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 에녹도 자기가 살 동안에 그거를 이제 에녹이 들림받아 산채로 이제 부활이 된 거예요. 에녹이나 엘리야는 부활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뒤를 돌아볼 때 진짜 이루어졌구나. 그걸 아는 거지. 노아도 배를 짓고 있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과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인격을 신뢰하고 따르는 그 과정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믿음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처럼 그 말씀처럼. 그래서 이 약속들이 이루어진 거를 이미 바라보고 믿고 어때요? 멀리서 그거를 이제 보고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어떻게 해요? 갔다 이 말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삼았다고 한 것처럼. 그래서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실제 이루어졌다고 믿고 나가니까 어때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환영이 되고 황홀하고 지금 눈에는 손에 잡히지 않고 발에 밟히지는 않았지만 이거 굉장히 그런 좋은 거야.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된단 말인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약속하셨다는 말인가. 말하자면 이제 김민영이가 교회를 맡는다고 하니까 평생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백수로 지내면서 아버지 하나님과만 같이 살고 있는데 교회를 맡는다고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신실함과 인격을 믿으니까 어때? 교회를 맡으면 2, 3년이지만 2, 3년 제가 교회 맡으면 2, 3년만 지나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발만 담그고 그냥 빼는 거지. 제가 하는 사명은 따로 있다 그랬지요. 저는 14만 4천인과 함께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외쳐야 되기 때문에 남습니다. 휴거가 안 되고 제가 뭐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남는 것이 아니라 사도 중에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도 중에 몇 사람이 남는다 그랬죠. 천등 안에 드는 사도 중에 몇 사람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김민영이의 본 사명이 시작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맡는 거는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 온 세상에 그게 맞다는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2년 반 동안 증거를 드러내고 제가 그 교회를 맡아야 어떻게 그 교회 머리가 돼야 어떻게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 휴거되지 않고 남아서 그것도 아버지가 설명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제가 담임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됩니다. 제가 뭐 아버지가 목사 안수를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든 주시겠지 뭐. 안 그러면 전도사로 그냥 해도 되고. 하여튼 교회만 맡으면 돼요. 저는 그 전도사로 뭐 그 교회 담임이 되면은 더 좋지. 전도사가 그 교회 목사도 아니고 그 교회 담임이 되면 그러면 아버지가 물론 뭐 안수를 주시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래서 그때 3년 한
한 몇 개월 동안 제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땅에 남아가지고. 자, 무슨 말인지 안달스탠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맡아가지고 2년 반밖에 못한다고 여러분이 너무 김민영이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 사명은 휴거를 다 시켜놓고 그 성도들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저도 휴거되지 않고 남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는 하여튼간에 순교를 해야 돼요. 싸가지를 고치기 위해서 순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 그때가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맡는 건 어때? 하나의 과정적인 것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의 성공이 여러분 그게 과정적인 거고 부가적인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서비스에 불과할 뿐이지 진정한 여러분 목적은 하늘나라에 받는 유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김민영이가 큰 교회를 만든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아직까지 눈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있잖아. 아, 내 교회를 맡으면 저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겠다.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으니까 항상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도구로만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준비를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고 있잖아. 11년 동안 여기 내려와서 그것만 시켰잖아. 그릇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다듬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노아의 경우에는 배를 다 짓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뭐 도라이라고 핍박하고 비난하지만 내가 너의 8 식구입니까? 그 식구들을 다 구원해 주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홀합니까? 너 근데 그걸 말하는 거고 에녹,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가나안 땅이 자기의 유업으로 주어지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큰 그런 족속들이 생겨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자식도 없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래 환영하면 이게 그런 뜻인 거라. 야 이게 풀리네. 어떻게 해서 풀어졌는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풀렸죠? 예. 환영하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뒤에는 좀 너무 어려우니까 내일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어렵네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환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너희가 마음을 찢고 먹고 마시기만 하면 오늘도 어제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먹고 마시기만 하면 어때요?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그런 본성으로 육신의 그런 본성이 악한 본성이 벗어져서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된다. 육신의 본성이 살신성인을 해도 행복해할 정도로 그런 인성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성이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진짜 예수의 피를 마시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셔도 힘들어도 참고 따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기대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성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나는 지금 믿음을 많이 잃어버리고 까먹은 상태라서 굉장히 하늘나라의 구원도 받기 힘든 1단계 2단계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되는 상태로 좀 떨어져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네가 네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오늘부터 날마다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네 마음의 가죽을 네 칼로 찢고 가득히 먹고 마시고 누리기만 한다면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내 의의를 더 이상 앞세우지 말고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잘난 체 하면서 높이지 말고 그거를 꺾고 뒤로 진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님의 흘려주신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나오기만 한다면 어떻게? 내가 진짜 너를 하늘나라에서 존귀하고 거룩한 지위와 위치에 세워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멀리서 보고서 그거를 환영하고 진짜 믿었다. 이 환영을 한다는 거는 아직까지 눈에 나타나고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황홀해 하면서 막 기뻐하고, 야, 내가 그렇게 대단히 그렇게 여기는 거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게 환영하며 하는 게, 그죠? 막 두 손을 들고 기뻐하면서 마치 이게 현실에 지금 눈에 나타나서 내가 손에 거머쥐고 있는 것처럼, 발에 움켜 밟고 있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막 이렇게 막 뛰는 거죠. 환영을 하면. 그러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이 가능한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인격의 신실한 인격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약속을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이루어주겠다, 너에게 이걸 이루어주겠다, 너에게 이걸 이루어주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막 그 현실을 바라보고 막 진짜 이게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고서는 현실에 흐지부지하다가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새들이 다 먹어버리고 어떤 내용인지조차도 알지 못할 지경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많이 다운되고 정체되고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깨어있지를 못하다 이 말입니다. 심령이 대부분 신앙의 잠을 자고 있고 그 어떻습니까? 대부분 자기 자신의 그런 자랑, 자기가 높아진 그런 거를 더 앞세워서 나아가고자 하는 형식으로, 그런 형틀이, 신앙의 형틀이 십자가의 모양의 형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랑이 앞세워져 있는 그런 삐뚤어지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2, 3단계, 3, 4단계, 4, 5단계에 있다가 2, 3단계로 정체되어서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능력을 발휘해 그거 자랑만 하잖아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으로 다 뒤틀려 있는 거예요. 마음의 신앙의 형틀이 십자가 모양으로, 그게 성령의 불에 태워서 성령의 영광로에 한번 들어가서 십자가 모양으로 다시 그렇게 형틀을 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다?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는 거다. 예수의 피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그런 마음과 입장에서 그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게 아주 유연하게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아주 민감하게 받아 나갈 수가 있어요. 삶에서 지극히 작은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귀에다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귀로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가 내용을 이렇게 주거든요. 이런 거. 그래, 그걸 세미하고 민감하게 그렇게 예수의 피를 마신 사람은 죽은 선한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걸 아주 민감하게 예민하게 들을 수가 있고, 그러면 아주 귀를 섬세하게 인도받아가지고 마귀 사탄의 그런 가짜 형태를 빨리 부수게 될 수가 있어요. 부수어 버려야 되거든. 그거는 인간적인 욕심에 의한 자기 정욕에 눈이 멀고 자기가 자랑할 거 하나님 앞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뒤틀린 이율배반적인 가짜 신앙의 형틀이기 때문에 와장창 빨리 부수는 사람이 그게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짜 진리, 거짓된 가라지의 형틀로 이루어져 마귀 사탄이 그거를 묶어서 만들어 놨는데, 석고처럼 고정시켜 놨는데 그것만 박사 깨뜨려 버리면 어때요? 참 본 그런 형틀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촉촉하게 적셔서 그 피에 잠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 피에 잠기는 삶. 그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와, 예수 거룩하신 예수님이
피 흘리셨는데 내가 거기에 잠겨서 살아간다는 게, 와, 이거 참 너무나 부담이스럽고 엄두가 안 나네. 엄두가 안 나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물 속에서 예를 들어서 그 숨을 쉬게 하는 그런 물이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잠수를 깊이 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런 훈련을 받는 그런 게 제가 영화나 그런 데서 본 것 같은데, 액체인데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그런 액체가 있어서 인간이 그 액체에 적응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그런데 그 액체에 적응을 해버리면 어떻게? 잠수정에 그 액체를 먼저 부어도 남들보다 훨씬 깊이 탐사를 할 수 있고 적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저에서 탐사를 할 때. 그런 액체가 있죠. 인간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액체. 처음에 적응이 힘들어서 그렇지, 거기에 완전히 적응이 돼가지고 그 잠수복을 입을 때 그 액체를 주입을 안 한 사람보다 어떻게 그 다음에는 훨씬 더 깊이 탐사하고 오래 해저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나는 죽었으나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먹고 그에 잠겨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 사탄이 예수의 피에 잠겨서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일말이라도 유혹을 하고 틈을 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위에 온전히 내가 정말 틈바구니 하나 없이 완전히 사방으로 딱 가로막아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추진하는 거를 진행하고 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빨리 신앙의 성취를 보고 인간의 육신의 그런 잘못 형성된 그런 이율배반적인 마귀 사탄의 가라지의 형태를 빨리 부수어 버릴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성령의 진리에 의해서 십자가의 참된 신앙의 형태를 빨리 만들고 완성을 할 수가 있다. 완성을 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겠나요? 이 신앙생활은요, 내가 돌덩어리인 거라. 돌덩어리. 돌덩어리 어디 갔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다가 그냥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판을 빼려고 하니까 그림판을 지금 뺐다가 넣었다가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나의 하나의 돌덩어리인데요. 이거를 누구의 모습으로 평생 120년 동안 조각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게 조각칼을 대고 망치로 부술 거는 부수고 그렇게 조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너무 세게 치면은 다 깨져버려서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되니까 안 되고 살살살살 부숴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조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 사탄이 이 위에다가 이상한 짐승 같은 모양, 괴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뚝뚝 뿔을 달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면 어때요? 그런 뿔들을 빨리 그렇게 부수어 버리고 그 속에 있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세상의 그런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모든 사상과 그런 것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런 것에서부터 빨리 벗어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빨리 만들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업의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잠겨져서 살아가는 그런 조금 그런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담글 때 조금만 견디면 돼. 조금만 견디면 돼.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안에서 내가 그 아까 잠수함에 그 부어 넣어주는 녹색 액체 같은 그 얘기했죠. 인간이 숨을 쉴 수도 있는 그 액체. 그 액체를 삼켜야 하듯이 이 안에서 여러분이 좀 숨을 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잠수를 해서 일을 하는 그런 거를 터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좀 빠져나와서 또 어떻게 하면서 좀 쉴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루에 이 과정을 조금씩만 하면 됩니다. 조금씩만.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떻게 정말 세상에 내가 잘못 형성되어진 뿔 달린 염소와 같은 모습으로 마귀 사탄이 만들어 놓은 뒤틀려진 이율배반적인 그런 섞고 잘못 조각되어진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부서지고 빠져서 속에 가리워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쉽게 빨리 드러내고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불만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막 기뻐하면서 벌써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네가 100세의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가 웃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마음을 먹고 일을 하시면 못 이뤘을 일이 없거든요. 루시퍼와 그 용들까지도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의 뜻대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바꾸고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물며 그런 마귀 대장들도 변화시키는데 연약한 인간 하나 하나님이 일을 하고 환경을 움직여서 변화를 못 시키겠습니까? 그래, 그거를 강력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진짜 뛰어들면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좀 피에 잠겨 있는 연습도 좀 같이 하면서 하면, 이것이 실제 내가 믿음 안에서 숨쉬며 살아가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그렇게 좀 사라지는 것이 가능하게 돼요. 믿음 안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다. 예수의 피에 잠겨서도 세상 생활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요 시간이 하루에 1시간도 힘들고 하루에 2시간도 힘들지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1시간, 2시간도 힘들어하지만 나는 3, 4시간도 거뜬하게 해낼 수 있으면 하늘나라에 어떻게? 3, 4단계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쉴 거는 다 쉬게 해줍니다. 아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십니다. 아멘.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 자체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불가능을 말씀하시더라도 그 인격을 믿고 진짜 기뻐하며 그 현실을, 그 믿음을 현실로 바라보고 환영하며 기뻐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대로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기만 하면, 예수님의 찢으신 살을 먹고 마시기만 하면 내가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을 너에게 주어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여서 참으로 그 본성이 예수 피에 의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게 진짜 그 육신의 본성이 다 벗어지고 거듭나서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 딸, 참 믿는 자,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녹과 이 노아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해나간 길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먼저 약속을 하실 때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그 열몇 족속이 있었습니까? 그런 극악무도한 덧센 족속들이 다 거기에 진을 치고 몇 나라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홀홀 단신으로 거기 가가지고 그 나라를 차지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산 꼭대기에 그 배를 짓는데 홍수가 그까지 올라차가지고 그게 지금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말이 되겠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과 350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죽지도 않고 산채로 이렇게 엘리야처럼 들림받아 올라가서 부활을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있게 하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은 현실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만 마시고 이 예수의 피에 완전히 잠겨서 그 안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생활을 우리가 하루에 조금 몇 시간,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만 견디고 연습을 할 수 있으며 정말 마음의 본성이 벗겨진 만큼 하늘나라의 영광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육신의 그 벗겨진 통계와 데이터 수치가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영광을 주지 하늘나라에서 거룩함이라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없어도 그에게는 그 어떠한 영광도 주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알아서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된 부활을 주겠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기만 하면 그 말씀을 진짜 믿고 기뻐 뛰며 그것을 바라보고 이루어진 것처럼 환영하는 그의 인격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 피에 잠겨서 아버지 하나님 1시간만 있어라, 2시간만 있어라 하실 때 그 예수 피의 액체를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그 안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조금만 견디는 진짜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마귀 사탄이 염소의 형상으로 조각해 놓은 것들이 하루속히 박살이 나고 부서지고 떠나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이 나타나 정말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누구보다도 그 형상에 가까운 인간 육신의 본성이 벗어진 거룩하고 성결한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그 마음으로 나타나고 드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영원한 유업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떵떵거리며 물려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약속을 믿는 자, 진정한 예수의 피와 살을 믿는 자, 진정한 신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